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요.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차관사 결혼식 하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 그 이기용 김순애 권사님 가정과 또 전도사님과 김 집사님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예식에 참여하고 식사할 수 있어서 나름 뭐 부담도 있으셨겠습니다만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과 정강정 집사님도 참여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함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셨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김문자 권사님 너무 멋있으시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그 감각을 갖고 있으셔서 늘 나도 저 연세에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날씨가 또 뭐 어떤 때는 봄 날씨 같이 그렇게 푸근한 그런 기온이었다가 주초에 그랬죠. 또 주중에 또 기온이 많이 또 추워지고 또 토요일에는 또 눈이 또 이렇게 와요. 눈이 또 오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2021년 12개월 중에 또 한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2020년 1월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뭐 길어야 2, 3개월이면 끝이 나겠지. 이제 그렇게 막연히 짐작을 했는데 이렇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요.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예정되어 있고 속속들이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그 이후로 감염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런 희망적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2월부터 빠르면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길고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그런 팬데믹 현상이죠. 이런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뭐 그야말로 이제 봄의 소식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죠. 아무쪼록 이제 큰 추위 없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올 때쯤에는 모든 우리의 팬데믹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도 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참 기독교로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또 그 시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확진자로 이제 감염이 되어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뭐 이런 상황들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어떤 그 긴장감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안타깝게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기독교 안에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예전에 뭐 신천지라든지 그 BTS라든지 BTS는 방탄소년단이죠. 그 인터컵과 관련된 그 열방 선교센터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어떤 여론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말 뭐 일부러 뭐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이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독교계 안에서 정말 한편으로는 대사회적인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제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죠. 그 국회가 있어서 뭐 이렇게 공식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새해가 되고 국회가 개원이 되고 그러면 이 기독교계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마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개원을 할 때에 그 의회에 그 채플린이 있습니다. 원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호스피털 채플린인데요. 미국 의회에도, 또 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기관들의 또뭐 병원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채플린 제도가 많이 있죠. 최근에는 구글에서 거기는 뭐 채플린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떤 명상을 위한 어떤 영적인 지도, 영성 지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성 지도를 위한 구루를 이제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어떤 그 굉장히 IT 또 과학적인 문명에 천병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이 영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고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기독교의 어떤 영성 지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그런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하원은 이 성직자의 기도로 개회하는 것이 의회를 개회하는 것이 아주 오랜 전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의회에 채플린이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이제 하원이 개원을 하면서 이제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는 원목이 아닌 목사 출신으로서 의원이 된 한 의원에게 이제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2분간의 짧은 기도를 했는데요. 그의 기도는 그는 기도를 이렇게 끝마쳤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번역된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죠.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에이멘. 그리고 에이 우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일신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브라만, 또 힌두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어떤 그런 그 예배, 숭배 대상이죠. 그리고 많은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종교다원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황당한 것은 에이멘. 어떻게 생각하면 히브리어로는 동의합니다.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에이멘을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표현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멘 하고 맞춰야 될 기도를 에이멘 and a woman. 세상에 a woma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죠. 예,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어떤 그 성향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성향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의 기도는 기독교 정신, 특히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전당, 의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그 의회라고 하는 그런 전당에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변질된 미국 기독교의 그런 실태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남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뭐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양은 다르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매우 큰 그런 도전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방역의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혐오의 그런 대상이 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고만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된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냥 겸손히 그것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구했으면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위정자가 이 코로나를 교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항변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지탄에 대해서 사과나 미안함이 없는 이런 일부 교인들의 철없는 저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저항과 그리고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 달라. 이게 교회의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건너는 이야기가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자충우돌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들이 없으면 세상은 더 안정되고 평안해질 테니 당신들은 그저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들, 그런 비난들을 이제 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조롱과 원망 섞인 불만이 본물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또 구원하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할 존재인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 대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무지 속에서 그저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기록된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한다는 뜻인 거죠. 제가 선지자라고 할 때, 저 목사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목사이면서 전하는 설교,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야.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자는. 근데 본문 말씀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를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이 또 그가 한 행동이 또 그의 행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그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므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느끼고 놀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놀랍니까?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는, 오서리티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 더더욱 놀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리 그 선지자에 대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교훈,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바로 그 교훈 자체인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들이 토해낸 그 말 가운데 담겨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연 현대의 오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마저 인정한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교훈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권위 있는 교훈을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로에 서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세상의 아픔을 들여다봄 없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에 연연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화를 선포하신 주님의 진노를 우리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원래의 그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사고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결코 교회가 사회로부터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처음에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가 아주 활성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바로 구원이 있구나. 구름대와 같이 몰려 왔던 그런 시기. 그때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나라 이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예요. 권위. 이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의 대원자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대원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이 팬데믹의 시도에 갈림길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온 세계와 피조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대원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또 2월을 맞게 될 텐데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뜻깊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2021년 우리가 첫 해 첫 시간을 큰 우려와 또 걱정 가운데에서 또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이제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독교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저런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들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또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권위 있는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복된 자리, 또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21세기 팬데믹의 시대에 기로에 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는 저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기대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과 그리고 또 생기를 부어주시는,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제가 평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뼈 있는 말을 별로 안 하는 설교를 해요.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원목이기 때문에 저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힐링이라는 그리고 전인치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 또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참 세상의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우리들이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과연 성도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의 대원자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역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병원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난주에 IM 대안학교 선교회 문제로 인해서 참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병원 안에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의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소명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들도 성숙하게 또 잘 극복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또 더욱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이제 퇴원을 해서 한 5명 정도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인력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제 또 병원 경영과도 관련해서 병원장님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장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대개 이제 중증인 분들이 아직 전원하지 않고 남아 계시는데, 그래서 병원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가고, 이제 가족들, 뭐 직원들 이제 그러곤 합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월달 차관사가 휴가 중이어서, 결혼 휴가 중이어서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이제 꾸준히 후원해 주시던 분들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요번 달이 지나봐야 그 앞으로 뭐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제 교회 어떤 그 운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상황이 아무튼 속히 이제 종식이 되어야겠지요.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또 새롭게 2월달이 시작되는데요.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더 나은 그런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러면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주연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의 몸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고난의 와중에서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한 해의 첫 달이 이렇게 첫 달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요즘 힘들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서로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또 중보하는 가운데 이 한 달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에도 주님 여전한 사랑과 또 은혜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몸과 또 상한 심령이 주님의 만지시고 또 비추어 주시는 치유의 빛을 통하여서 참되고 온전하게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여전히 큰 회복이 없고 또 더뎌지는 듯한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또 의료 시스템이 또 완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걱정이 많고 또 염려가 많은 이때에 주님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병상 또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이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 우리들도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까지 온전한 건강과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춰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생명에 솟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이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 방역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옵시고 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라 또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팬데믹의 이런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치유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이제 또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저들이 계획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충만한 은총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대언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시름이 많은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의 그런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팬데믹의 시대에서 그야말로 기로에 선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수요일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